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는 것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를 가지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의롭다고 함을 얻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여기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행위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은혜가 될 수가 없고 자랑이 되고 또 상급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곳곳에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겠느냐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요.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못한다면 그 쓸모없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행함으로 의롭게 된대요.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숨겨주는 그 행함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성경 곳곳에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차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행함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고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가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이 말씀 두 구절 앞에 사도 바울이 했던 서신서와 또 야고보가 한 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성경이 혹 서로 충돌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가 평가절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고 야고보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성경이 모두 진리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더더욱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구원을 얻는 데에도 무슨 행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이렇게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가짜야.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과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과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상반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상호 보완적인 것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행함이 있어야만,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어. 그래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함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거로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 칩시다. 이 나무가 있는데 믿음은 이 구원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무라는 겁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거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는 땅속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땅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보면 다들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해마다 가는데 이 중남미를 가보면 중남미는 대부분이 캐톨릭 국가입니다. 캐톨릭 국가다 보니까 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든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면요 우리 다 예수 믿는데요. 다 아멘 아멘 그러고 그래요. 그 믿음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이질 않으니까 확인하고 검증할 길이 없는 겁니다.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으로 과연 그게 무슨 나무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이게 이 나무였구나.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이게 배나무였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 그것은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종같이 행동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평가는 그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못 따.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법이야.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질이 더 좋은 열매를 맺느냐, 질이 더 나쁜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 포도나무는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시나무는 탱자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별 관심도 없습니다. 제 아내만 농사에 관심이 많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무를, 과일나무를 봐도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저는 전혀 구별을 못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사과나무 맞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별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강조점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바울은 구원의 뿌리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인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구원의 뿌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지적처럼 만약에 행함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뿌리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열매에 초점을 맞춰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이나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 주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고, 행함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가짜들이 많습니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세계에도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거짓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또 병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고, 혹시나 내 속에 거짓 믿음이 있다면 이걸 아주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는 열매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하는 행함이라는 열매를 저는 다른 말로 삶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삶의 흔적을 남기는지를 유심히 보라는 겁니다. 물론 삶의 흔적은 다양한 형태로, 무수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삶의 흔적은 딱 두 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흔적이고 하나는 나의 흔적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삶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들이 남긴 흔적은 내 흔적이에요. 주님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사람의 흔적을 보면 주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지만 가짜는 그렇지 않아요. 무늬만 주님의 흔적이지, 또 포장만 주님의 흔적이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내 흔적인 거예요. 주님의 흔적은 안 보이고 내 흔적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늘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곳곳에 내 흔적을 남기는 자, 전부 가짜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사역을 해도, 아무리 출중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충성되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 흔적만 거기서 나타난다면 그건 가짜예요. 사람들은 박수갈지 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는 큰데 가짜입니다. 냄새도 달라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흔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흔적에서는 내 악취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흔적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고,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주는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예전에 옛날 시골 깡촌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교인도 몇 되지 않는 데서 목회를 하다 보니 사례도 제대로 못 받고 너무 힘들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정리하고 다른 곳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뭐 도무지 가난하니까 먹고 살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사역지를 구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심우하던 교회에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동네에서 부자였습니다. 큰 귀갓집에서 아주 제법 잘 살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과부예요. 그 부잣집 담벼락에다가 뭐가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삽니다. 부자는 동네 지주였고, 이 과부는 그냥 이렇게 일단 가서 일해주고 먹을 거 얻어오고 이런 일만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재산이 닭이었습니다. 그래서 닭을 한 4-5마리 그렇게 키워서 그 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알을 팔고 그거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떠나는 목사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부자 집사님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가시고요. 이제 너무 고생하셨는데 가셔서 이제 고기도 좀 사 드시고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옷도 입으시고 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당히 내심 기대를 했답니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갈 때 전별금이라도 좀 주려는 모양이다. 봉투라도 하나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인사만 하고 휙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렇게 몇 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다 가는데 그 돈 한 푼 줘서 보내면 어디가 덧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속이 상해 죽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갈 돈 쌓아놓고 뭐 한다고 쓰려고 저러지? 그러면서 입이 막 대빨이나 나와서 그래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떠납니다. 막 버스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루한 사람 하나가 막 흘렁흘렁 뛰어오면서 버스를 세우는 거예요. 보니까 그 과부예요. 과부가 얼른 차를 타더니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요만한 이렇게 시멘트 봉지, 그러니까 뭐 시멘트, 옛날에는 그 시멘트 푸대를 가지고 뭐 많이 쌌는데 물건을 요만한 걸 하나 던져주고 얼른 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 목사님이 궁금하더랍니다. 아니 돈도 없는 과부가 뭔가를 주긴 줬는데 또 이게 들어보니까 무게가 하나도 안 나가. 그러니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서 이렇게 봉투를 조심스럽게 봉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조그만 봉지가 2개가 있더래요. 거기 보니까 계란 3개씩 6개가 든 3개 해서 6개가 든 봉지를 이렇게 2봉지를 넣어서 이렇게 쌌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계란 봉지마다 이렇게 글을 써 붙여놨어요. 하나는 산다갈. 이게 초등학교도 못 나오니까 맞춤법을 못 쓰니까 계란을 그냥 나오는 발음대로 다갈 이렇게 쓰고 닭알이 아니고 다갈. 산다갈 이렇게 써놓고 3개는 이쪽 3개는 안산다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혼란이 생겼답니다. 아니 산다갈은 뭐고 안산다갈은 뭘까? 그러다가 이해한 게 산다갈은 살아있는 다갈, 안산다갈은 삶아서 죽은 다갈, 그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마침 뭐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계란 하나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안산다갈 하나를 무릎하게 되고 다 깨트렸네. 퍽 하고 깨지면서 보니까 생계란인 거예요. 단벌신사 바지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산다갈은 삶은 계란이고 안산다갈은 안 삶은 계란이었던 겁니다. 이 목사님이 버린 옷을 붙들고 버스 안에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과부의 계란이 자신의 평생의 목회에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이 과부가 남긴 흔적, 이게 저는 주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나 자매에게 잘 먹어, 따뜻한 데서 좀 지내, 그렇게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야고보도 이야기합니다. 누군들 잘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따뜻한 데서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니 못 먹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만 하지 말고 필요한 걸 조금이라도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액션을 취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그 의롭다고 여긴 것이 결국은 여기에 와서 확정되고 그것이 증명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녀라합도 보세요.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보살펴준 것, 그게 바로 주님의 흔적이잖아요. 이게 라합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귀신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믿음 있잖아요. 귀신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묻는 모양새를 보니까 뭔지를 알 것 같은데 잘못 말하면 또 틀렸다 할까봐 말을 못 하시겠죠.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뜬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귀신은 믿어도 구원 못 얻습니다. 왜요? 귀신에게는 주님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 믿음이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저도 참 두려워요. 제 삶에서 주님의 냄새만 나야 하는데 혹시 저의 냄새가 날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흔적은 없고 제 흔적만 남을까 봐 두렵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수고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모든 영광을 제가 혹시나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진짜인 참목자의 길을 걷지 않고 가짜인 싹군의 길을 걸어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니 그런 확신도 없이 무슨 목회를 하느냐 하고 눈에 힘주고 쳐다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 속에 얼마나 싹군의 기질이 많은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이 가짜의 기질들이 속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 삶의 흔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워버릴까 봐 굉장히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제 삶의 흔적에서 주님의 향기가 더 강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저의 노욕 때문에 악취만 풍기는 삶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취만 남기는 내 흔적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 좁은 길에 흔적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에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광을 드러내는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자신의 흔적입니까? 주님의 흔적입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스펙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돈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 아닙니다. 직업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 여부로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자녀들이 가지는 삶의 흔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키워야 됩니다. 자신의 냄새를 지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의 흔적만 남도록 훈련시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보십니다.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고 가려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겁니다. 후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를 주님이 가르실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실 때,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게 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흔적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흔적에서 주님이 보입니다. 하지만 가짜 믿음은 삶의 흔적에서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삶의 흔적으로 확인되고 증명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모든 인생에서
주님의 흔적만 남기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